이 시간엔 아동부의 우예진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에바다 중창단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유치부 아동들이 나와서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유치부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한 예진이도 말씀을 너무 잘 읽었고 또 기도한 우리 수종이 학생의 기도에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좀 폼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것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감동적이죠. 이 영상은 아주 오래전에 KBS에서 방송된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삶을 살면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우린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에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을 때에 그때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하신 분이 정은진 소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우리 아이 기초공사라는 책에 보면 자녀 양육의 목표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취고 두 번째는 성장이라고 하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성취는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 또 혹은 어느 수준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외적인 성장과 마음이 자라고 인성이 자라는 내적인 성장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 되는 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그 지식이 자라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왜 짜증을 내는지,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친구는 어떤 아이들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 가지지 않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적 성장 중에 중요한 것이 자존감인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작은 일에도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살아온 아이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이미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지고 또 각자 자기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 성적으로 사랑받을 사람인가를 요구받습니다. 어른은 직장에서 성과로 요구받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회에서 지위와 직업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그 집단의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으면, 부족한 것 같으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고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것처럼 하는 행동에 정반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럼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하는 말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암묵적으로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좋은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들이 우리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들 앞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난 한쪽으로 밀려나고 잊혀지고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세상에 살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자꾸만 삶의 한 구석으로 내몰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때에 그런 어둠의 소리가 들려와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때에 그때에 그 어둠의 소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사랑, 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격려의 사랑,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라는 위로의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지었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속박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넌 내 것이니까 넌 꼼짝하지 마. 넌 내 것이니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 너는 내 것이니까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뺨을 비비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는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자랑스럽고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 내 편이야.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택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영화 배우 감독이 여러분들을 배우로 캐스팅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곧 감독이 나를 특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알아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워지고 싶고 나와 함께 작업하고 싶고 나를 존귀히 여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부모님이 나를 귀여워하시기 이전에, 친구들이 나의 재능을 인정하시기 이전에, 선생님, 동료, 사업주들이 나를 인정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원영님이 오래전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 먼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나, 특별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 평범해 보이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내 사랑을 제발 받아다오. 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오히려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한 번도 변화시키시거나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들을 이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않고 하신 약속을 후회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손,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큰 잘못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징계하실지언정,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 같은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거나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삶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겠죠. 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겠죠. 어두운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넌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너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생겨서 너 때문에 내가 더 희생해야 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무엇을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거부하거나 우리를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내가 나 스스로를 미워합니까? 왜 나 스스로를 내가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미흡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자주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자신을 미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말로써 되뇌이며 사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때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는 식사 시간에도,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실 때에도, 친구와 놀 때에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되뇌이며 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회복시켜주고 되뇌여주고 새겨주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교회 친구들 그 만남과 그 모임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할 때쯤엔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의 어둠의 소리에 흔들릴 때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리고 귀에 꽂혀 있는 이어폰도 내려놓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중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주 오래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또 내가 너의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를 내 손으로 조각하였고 내 품의 그늘 아래 너를 숨겼느니라. 나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너를 보고 있고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더 친밀한 보살핌으로 너를 돌보고 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이니라. 기도합시다.